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성묵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가 순장 교육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월 12일 주일 설교 말씀 뭐였죠? 네, 문대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순간의 충동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또 사랑방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눔을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이스 브레이크로 죄의 유혹 앞에서 딱 한 번만 이라고 속삭이는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면 이 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전에 지었던 그 죄를 또 똑같이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제가 성경을 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놀랍게 또 소생시켜 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타락하고 또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짓는 사이클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되돌이켜서 나를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의 사이클이 몇십 년 만에 한 번 죄를 짓고 또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죄를 짓고 이런 사이클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저를 보니까 하루 굴러서 하루 죄를 지었던 것을 또 그 다음날에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너무나 연약한 제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순장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유혹 앞에 딱 한 번만이라고 우리 귀에 대고 막 속삭이는 이 사단의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이 아마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 그것을 한번 수원들과 나누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유혹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은 단절된 점이 아니라 연결된 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냥 한순간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흘러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의 순간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현재가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잘못이 상처가 되어서 미래에 어떠한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죠. 그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죄의 결과는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예를 드셨습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던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했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은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지만 이전에 알코올 중독을 통해서 몸이 다 버렸잖아요. 그죠? 그 몸은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던 그 부모가 나중에 그렇지 않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잘못했던 것,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이죠. 단절된 점이 아니라 연결된 선으로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그 결과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나쁜 것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도 동경하지 않을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여 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는 뭐 그걸 해봤으니까 그게 안 좋은지 알지. 나는 뭐 누려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나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도 우리는 그것을 동경하지 않을 수 있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죄악을 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져봤으니까 헛되고 헛되다 말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서 말씀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삶에서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 그것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의 맛을 한번 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술을 계속해서 탐하게 되죠. 담배를 한번 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담배를 끊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마약을 했던 사람은 호기심에 처음 했다 할지라도 그 맛을 한번 들이면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발을 담그지 않으면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죄에 한번 발을 담근다 그러면 그것을 끊어내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나쁜 것을 경험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피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도 하나의 원칙을 정했죠. 내가 차를 타고 갈 때에 여자와 여인과는 절대 단둘이 타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아예 세워놓은 것이죠. 그래서 죄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내 삶의 원칙을 세워놓고 그것을 아예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과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 순간의 충동 앞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오랜 원수였던 사울을 직접 처치하겠다는 아비새에게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당장의 유익보다 옳은 길을 선택했던 다윗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언제 나를 찌를지 모르는 그런 위협 가운데 여러분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정말 사는 겁니까? 사는 인생이 아니죠. 그죠? 근데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너무나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이 아비새에게 이 다윗이 그런 기회에서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26장 11절을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자, 사울 왕은 그래도 저렇게 패역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이다. 그런 자를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그를 처단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모습은요, 지금 당장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용기는 무엇입니까?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용기. 다윗에게는 바로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게 옳은 것인가? 그것을 내 편에서, 인간의 편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순간의 충동 앞에서 절제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였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유익보다 옳은 길을 선택했던 다윗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용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믿었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빠른 성공, 넓은 길과 정직한 성공, 좁은 길 중에서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자, 다윗은요, 자신이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믿었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26장 2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이 다윗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신실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판단을 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심판장이 되어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에 다윗은 옳은 길로 가는 일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죄를 심었으면 죄의 결과가 낳는 것이고 선을 심으면 선을 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이 다윗 왕은 바로 하나님은 공정하게 신실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빠른 성공과 정직한 성공의 선택길에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죠.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가 비록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의 옳은 길,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인지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일해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른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자, 다윗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26장 10절 볼까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 보세요. 다윗은 이 사울 왕이 어떻게 죽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만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울 왕을 심판할 것이다. 근데 심판하실 건데 그가 죽는 날이 이르거든, 기한이 다 차서 노년이 돼서 죽든 전쟁에서 죽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심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을 이 다윗 왕은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 드렸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밖에 못 보지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는 너무나 좁지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 지혜는 너무나 넓고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순간만 보지만, 인생의 한 부분만 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내가 볼 때에 우리는 이 하나의 이 부분이 너무나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나의 인생을 조각하셔서 하나의 큰 볼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의 멋진 작품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른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과거에 이러한 선택을 하기를 내가 원했었는데 그것이 엎어져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너무나 슬퍼했고 때로는 좌절했고 또 하나님께 원망도 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이 되고 더 큰 은혜가 된 그러한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럼 더 풍성한 그런 나눔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일해야 한다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미신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놓아주었던 다윗이 인생 후반부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번하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과거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나중에는 믿음이 작아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마지막까지 옳은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다윗을 보면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죠. 하지만 이 다윗도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죠. 그리고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 항복판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해서 자신의 어떤 권세가 더 드러나는 그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 나발에게는 분노를 표출해 하는 것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중에 자신의 어린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기도 하고 결국엔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아픔까지 겪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점이 아닙니다. 선입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남아있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옳은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다.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인내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야. 나는 그것을 믿고 신뢰해. 나는 그렇게 하면서 인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행동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남아서 우리에게 돌아온다.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니 내가 최대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이 용기를 가져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방원들과 함께 각오와 결단을 나누어 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그 사랑방 나눔이 더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